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9절까지 신약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먼저 말씀 운동에 집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까지 1월 1일부터 4일 오늘까지 나흘에 걸쳐 성경 통독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제게 인상적으로 다가온 내용이 바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누가복음의 본문이었습니다. 성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신 예수님은 장사되셔서 금요일, 안식일인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까지 사흘에 걸쳐 무덤에 계셨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참 생명의 왕으로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자들의 부활의 증인 앞에 나타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제 증인들을 만나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엠마오 고향 마을로 향하고 있던 글로바라는 제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 모를 동료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의 길동무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가는데 낯선 자가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이유가 뭐냐? 눈이 가려져 있어서 예수를 몰라봅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 즉 구약 성경에 기록돼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비록 오래전 사람들이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랐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예언을 했고, 그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전해져 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런 책이 아니었죠. 두루마리나 파피루스,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두 번째 글로바나 다른 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전해져 왔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을 때 그 모든 일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실망하고 절망해서 고향 마을 엠마오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죽으셨다, 우리의 기대가 사라졌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현실에 압도돼서 그냥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우리는 현실 앞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게 매이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현실이 왔을 때 실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글로바와 동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진리를 그게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육적이고 혼적인 인간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데 이 마음이 육적이고 혼적인 것이 들어있다면 그 마음은 영적으로 어떤 마음이 되냐? 미련한 마음, 그 마음은 더디 믿는 마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 육적인 혼적인 것을 차 있으면 그 마음은 더디 믿는 굳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글로바와 동료 제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친히 설명해 주심으로써 진리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님은 누구냐? 진리 자체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써 있으니까 글이지만 또 들리는 소리지만 예수님은 뭐냐? 사람이 되신 진리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분으로서 자기에 대해 기록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진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에 써 있지. 이게 나에 대한 거야. 이게 나의 고난이야. 이게 나의 부활이야. 예수님이 조목조목 성경을 관통하면서 이거를 쫙 설명해 주는 이 성경 공부는 최고로 은혜로운 성경 공부였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글자로 알았지만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지 못했는데 그들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와서 성경을 열어서 설명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두 사람의 마음은 원래 미련하고 더디 믿는 마음, 세상 것, 인간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깨달을 수 없던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계속 들을 때, 아멘, 예수님이 옆에서 계속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전까지 서로 얘기했어요. 인간의 얘기를 나눴어요. 아, 나 마음이 힘들어. 아, 나도 죽겠어. 그들은 서로 인간의 소리를 하면서 갔는데 그거를 멈추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말씀에 불이 임했기 때문이고, 왜 그러냐? 말씀의 능력이 역사했고 진리가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과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어두운 그 밤 시간에 다시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예루살렘, 그들이 떠났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길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세상 것에 매여 있으니까 그들이 야, 예루살렘 더 이상 있을 곳이 못 된다, 우리 그냥 고향 가서 그냥 먹고 살자 했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그들은 그 밤에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자, 쟤들이 함께 모여있던 집에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셔서 유령이 아니냐 두려워하는 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심시킵니다. 얘야, 손과 발을 봐라. 여기 못자국이 있지 않냐? 나는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다. 먹을 거 좀 갖고 와봐라. 생선을 먹고 일부러 주님이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이걸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이하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진리를 통해 만져지고 변화될 때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돼야 계속 새로울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봐도, 설령 주님이 이 시간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다 한번 보여주신다고 해도, 또 아니면 어떤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그걸로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을 보고 오면 내가 인생이 바뀔까요? 아니요. 신비한 체험 한 번 했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느냐? 변화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그럴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로는 마음이 안 바뀝니다. 오직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열려질 때,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말씀의 불이 임할 때, 말씀의 생수가 흐를 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눈앞의 모든 환경과 현실의 제약, 인간적인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길, 제자의 길, 증인의 길, 열매 맺는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 짠 나타나셔서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먹을 거 없냐? 그럼 막 가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 갖다 드리면 먹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동일한 말씀의 새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새 역사, 성령의 진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임해야겠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영인 말씀이 임해야 돼요. 영적인 말씀이 부딪혀 와야 돼요. 아멘. 육적인 마음을 갖고 육적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뭔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영혼에 속하는 그 영적인 말씀이 빛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이 만져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려면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돼야 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 말씀 운동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아멘. 변화되고 싶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일독표 이거 갖다가 여러분 가지고 하는데 한 가지 알려드리는 뭐냐, 내가 못 읽을 때 있어요. 며칠 지나갈 수 있어요. 벌써 1월 4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밀린 다음에 읽으려고 그러면 못 읽어요.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날부터 읽는 거예요. 오늘이 15일이다 내가 15일 동안 못 읽었다 그러면 15일자 그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읽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 밀린 숙제하듯이 1월 30일 날 가가지고 1월 달 거 다 읽으려고 그러면 못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중동부, 고등부, 청년부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암송도 하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경건 훈련의 자리에서, 또 일상의 모든 관계와 활동 속에서 더 넘쳐나서 진리가 자유케 하고, 아멘. 그리고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부딪혀 오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더디 믿는 마음이 이제는 명민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것이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옛 것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말씀에 화답하는 그 마음에 빛의 역사, 불의 역사, 생수의 역사, 능력의 역사, 예수님 말씀의 역사가 넘쳐나서 이 한 해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